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14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아멘. 네, 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금면류관과 이한 낫, 금면류관과 이한 낫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은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인자는 하고 수없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 그랬어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예수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자는 아니고 인자 예수는 아니고 인자와 같은 이 무엇이 같으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질성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그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이 한 낫이라는 건 뜻이 뭐냐? 이것저것 할 적에 이 낫 하나의 낫 이 한 낫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낫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낫자루 갖고 와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낫에는 그게 손잡이가 있을 적에 그게 낫자루가 돼. 손잡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는 이 하나의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왜 금면류관을 썼으며 이 한 낫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면류관 성경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면은 승리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화로운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금면류관 우리가 말하는 금면류관은 축복의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단이가 쓰고 있는 사단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먼저 한번 면류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면류관, 쓰고 싶은 면류관은 과연 어떤 면류관인가? 먼저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성경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본인이 쓴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좋은 면류관이라고 본인이 썼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씌워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했단 말이에요. 희롱하고 예수님한테 강제로. 그 가시멜류관에서도 가시멜류관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러한 곤욕을 치렀지만 우리는 그런 가시멜류관을 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미리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앞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멜류관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멸류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하여 율법을 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 쓰신 그 멸류관, 최고의 멸류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양무리의 본이 되면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목자장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했어요.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들이 쓰길 원하는 사람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든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은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 금멸류관이 바로 축복의 멸류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장, 물론 상징적이겠지만 숫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좀 상징적인 거고 보좌 앞에 24장로들은 다 금멸류관을 썼더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참고 이겨낸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 간신히 목숨을 살려준다. 죽음에서 살려준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준다.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사람. 시험은 왜 오느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시험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기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에게는 일단 생명의 멸류관은 받아놨다. 아, 그게 어딥니까? 또 죽지 않고 산 생명의 길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마귀 사단에게 시험 중에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지만 더 좋은 멸류관이면 이왕이면 금멸류관을 써야죠. 이왕이면 축복의 멸류관을 써야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멸류관이 이미 다른 단상에서 더 쓰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보세요. 한번. 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보장해 줬느냐. 계시록 2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다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은 백마탄자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백마탄자가 예수님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로 지금 착각들 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누가 뿌려준 그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피를 말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피로 우리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마탄자는 많은 멸류관을 썼더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멸류관이 어떤 멸류관이 있느냐.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의 일종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의 멸류관을 쓸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모른다. 누구하고 육신적으로 부딪혀서 두드려 패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나에게 주는 그 의의 멸류관을 내가 생각만 해도 난 기쁘다. 이런 표현을 압축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던 걸 나는 안다고 말이야. 우리 모두도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극복해야 될 것 많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질 않아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물질의 고난을 겪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일도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당하는 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지 져서 나가자 빠지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나 완주했다. 내 신앙을 완주했다. 하나님이 날 부르는 그 시간까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난 내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1절입니다. 구약.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6장 11절.
스가랴서 6장 11절.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수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그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사람 머리 위에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관을 씌워주라는 그런 말씀이지, 실상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 사단의 면류관이 또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짐승들 따라가는 사람은 다 사단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적인 바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진짜의 짐승이 아니고 이것도 짐승은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해요.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마다 참 말 같지 않은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명함, 직함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건 다 우리의 믿음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 어떠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끝날에는 이 세상에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엄청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선지자를 빙자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이라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10뿔을 가졌는데 뿔마다 다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건 다 사단이가 주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 아니에요. 왜냐? 그 뿔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면류관마다 이름이 참남된 이름이더라 그랬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을 참남되다고 말합니다. 허황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지멋대로 만들어진 그런 직함들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함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찾으신 분 있고 6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곧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 위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자들로서 지혜를 버리지 않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에요? 영화로운 면류관. 이미 우리는 보장받고 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할 걸 믿고 있어요. 의의 멸류관도 준비됐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은 이미 예전에 벌써 미리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멸류관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느냐면 금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이에요. 무엇이 되므로? 낫자루를 가진 추수꾼이 되므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니까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쓰고 이한 낫을 가졌다라 하지 않습니까? 이한 낫을 갖고 뭐 구경시켜주는 건 아니죠. 그가 하는 사명은 추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낯을 휘두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여기로 치고 저기로 치고 살살살살 다루어서 톡 잘라오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요, 막 휘두르는 시대가 와요. 휘두르면 죽거나 말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병신되거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입니다.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시죠.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그랬어요. 거두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앞서 미리 그러는 말이에요. 싹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싹도 받았다는 건 미리 멸류관도 받고 그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추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뿌린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했죠. 예수님은 씨를 뿌렸어요.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것인데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예쁘다. 그래서 37절에 요한복음 4장 37절. 그러니까 심은 사람은 예수요, 다른 사람은 예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가 아니지만 사명은 예수 같으니 예수는 심었고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추수꾼이다. 그 추수꾼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와서 다 심판하는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은 뭐로 하느냐? 내 입에서 나간 그 말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 또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심판하려고 온 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했어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 48절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랬어요. 내 말을 받지 않고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했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할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심판하는 거야. 너 나 안 믿었어? 나 너 심판할 거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말로 인하여 그 말이야.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뭐 두드려 패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가둬놔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로 심판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한 납자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낫의 위력 대단한 겁니다. 낫이 뭐예요? 낫은 일종의 칼과 같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낫이에요.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은 모르고 그러나 죽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적에 혼돈이 왔지만은 세상에 말씀을 이룰 수가 있나?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에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진리로 나를 구원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 심령을 쪼개낸다고 했어요. 관절까지 뼈마디까지고 하나님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아이고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쇼크를 먹었어.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째 모르고 나는 그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을까? 그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걸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추수꾼이 낫자로를 가지고 추수를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왜 이렇게 쭉증이 가라지들이 많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내버려 둬라.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한가위 자라게 둬라 그랬어요. 이제 추수 때가 왔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되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추수를 해서 가라지는 할 필요 없다 이거. 알곡만 모아가지고 어디로 해요? 하나님 천국 곳간으로 들어갈 자들을 따로 놔두고 따로 놓아두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내버려둬라. 말하는 단이라는 건 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와 비슷합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 때는 추수꾼들이 이 한 낫자루를 가지고 와서 추수를 하는 건데 지금은 조심해서 추수를 하나하나 해요. 마지막 때는 그냥 막 휘둘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낫자루를 조심히 어쩌세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그냥 막 휘두르는 거 말씀. 본문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4장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낫을 막 휘둘러서 추수할 수 있는 건 추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려놓으라 그랬어.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곡식이 다 익어갈 때에는 이미 살 만큼 다 찼다 이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이다. 너무 어떤 곡식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한 무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조물주가 우리를 천열매로 만들기 위하여서 천열매로 추수당하게 만들어 놓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추수꾼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백성에게 주셨다 하고 호세아서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구약 호세아서 6장입니다.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유다 백성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추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추수꾼으로서 미리 싹쓸 받고 나가서 영생의 열매를 모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정해줬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받을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말씀과 같이 막 휘둘러라 했어요. 휘둘르면은 살려면 살고 되지려면 되지고 병신되려면 병신되고 칼에 찔려서 이도저도 아닌 병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럴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니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싹 미리 멸류관 받고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축복의 멸류관 금멸류관을 받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가지가지 좋은 멸류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걸 주시고 우리가 뭘 하길 원하셔요? 추수꾼으로서 이한 낫을 가지고 나가서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모두 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다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